제3편 강도의 소굴. 마가복음 1117절. 기도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권력자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격렬하게 반응하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분노합니다. 경노합니다. 두 분노가 나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몇 가지만 나누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소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입니다. 형제 사건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암시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암시입니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주와 말라 비틀어짐, 성전이 사라지고 제거되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말라 비틀어져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예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부당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화가 났을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전이 무화과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경노하셨을까? 가장 설득력이 낮아 보이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장소로 변질됨. 첫 번째는 성전이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집인 성전을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영실 씨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했고 성전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필요하며 자연스러운 절차였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예배 유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117절, 예레미야 711절을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이원 문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노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원 문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 두 번째는 매매와 돈 바꾸는 것이 이방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감람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감독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주후 30년경에는 이게 갑자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걸 이방인의 뜰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소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의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인용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성전한 이방인의 뜰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청결의 문제. 세 번째는 청결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경노한 이유가 말 그대로 청결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결한 곳이 더러워졌으니까 청결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고 장사의 모습만 있기 때문에 정결한 곳으로 되돌리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 문맥으로 스가랴 1421절을 그 근거로 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통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통들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와서 그 통들에 제물을 넣어 삶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린스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16절도 정결도 해석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금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장사물품이 아니라 제사용품들이고 제사 제거를 암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스가랴서 1421절을 근거로 사용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117절과 예레미야 711절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숭배. 네 번째는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슨의 주장인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전세는 은화로 내야 하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정부는 은화를 주저할 수 없었고
로마 은하는 황제 숭배 그림이 들어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두로 은하가 질도 좋고 우상 숭배도 없고 그래서 두로 은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면에는 두로의 신 멜카르트가 뒷면에는 톡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게 우상 숭배 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7절과 예레미야 711절을 우상 숭배 문맥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밖에서는 바알을 예배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해석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 두로 우상 숭배, 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용품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설명으로는 다 문제가 많은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도의 소굴이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누겠습니다. 정의와 긍휼의 상실 때문입니다. 아까 스가랴서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습 1421는 철저하게 정의를 상실한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과 비판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7도 에레미야서 711도 다 똑같습니다. 정의와 공의 상실입니다. 성전에서 매매 행위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착복하는 것이었고 착취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매가 있었고 부당한 편취와 이익 추구가 그런 더러운 탐욕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배하라고 말은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가난한 자들, 예배자들의 돈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철저하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가난한 이웃의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형제를 종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폭행과 폭력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장애우들은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각장애우들과 지체장애우들이 성전 근처에도 못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라. 그렇게 하니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회 정의의 타락입니다. 가증한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과 밖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형편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강포한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파괴하고 성전을 제거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침통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알았던 죄악을, 성공만 알았던 죄악을 다 내어놓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자신의 그 더러움을 다 깨버리고 주 앞에 나오는 강한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2의 삭개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삭개오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우들과 지체장애우들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매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삶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변호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그런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회개하십시오. 참회하십시오. 이 시간 눈을 감고 눈물을 쏟으시면서 참회하시고 다시 일어나 새롭고 깨끗한 살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